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의 그림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의 삶에 어떤 면에서 익숙한 주제지만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것을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살게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 잘 죽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요셉의 생애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잘 살고 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죠? 과거로부터 우리가 독립되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지만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요, 어떤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각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자꾸 두려워하고 미워하면 풍성한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환경이 제약을 받으면서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또한 무기력해지면서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과거에 어땠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우리가 왜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박차고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도 동일합니다. 요셉의 형들 30년 전에 일어난 일, 요셉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과거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을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붙들려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자유를 얻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건 틀림없어요. 미워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두려움 가운데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을 잘 배려해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서 오늘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미움받음에서 넘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나이 17살에 그가 노예로 팔려왔거든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13년 동안입니다. 13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 언제입니까? 10대와 20대입니다. 그렇죠? 10대와 20대 전체 시간을 그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과거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과거에 찢눌려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찢눌리지 말자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15절에 보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갚지는 않을까.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상상에 가설을 하는데 사실 시간 낭비죠. 이런 것은 헛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보면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친히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요셉은 사실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한 대 얻어맞으면 신나게 놀 텐데 엄마가 혼을 내지 않으면 자꾸만 눈치를 보는 거죠. 한 대 때리면 이제 끝났다라고 마음껏 놀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되려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것이죠. 요셉이 지금 어떤 벌을 내는 것도 아니고 혼도 내지 않으니까 대가를 치르면 그때마다 좀 나을 텐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려 있는 것이죠.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이를 유괴해서 아이를 죽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교도소에 가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가 외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용서해? 하나님도 그런 권한이 없어. 이러면서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면에서 그 영화는 기독교를 파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용서는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명 하나님께 모든 죄는 성경은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용서거든요. 피해자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제 난 자유야. 그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용서인 것이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억지라도 용서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을 믿어주지 못하니까 섭섭해서 울었겠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섭섭해서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읽으면서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젊었을 때는 정말 가슴 설레고 또한 그립고 좋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랑의 꽃봉오리는 고린전서 13장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죠. 같이 살 때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기다려주고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바라죠. 신뢰가 깨졌어요. 우리 가정에서 삶을 살다 보면 신뢰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질 때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깨질 때도 있는데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정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잖아요. 신뢰가 깨져도 사랑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한 아주 가난한 미자립교회 목회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같은 대학을 졸업했던 그 자매가 어느 목사님께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결혼합니다 했더니 그 자매에게 이 친구가 뭐가 좋아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하면 그게 무슨 결국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사랑인데 형들이 동생을 믿어주지 못하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30년 동안 그 죄책감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죠. 요셉의 반응이 어떨까요? 요셉의 반응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용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용서에 관련된 책을 보도요 용서는 어렵다라고 시작합니다. 성경도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그 종의 비유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래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비교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용서라는 것은 손해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왜 손해 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지? 이런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용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용서예요. 신앙적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덮어주고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미워하니까 안 되겠어,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용서해 주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용서하는 건데, 믿음으로 용서하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지, 그래서 팔을 수 있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했어요,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하실 분은 그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게,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의 마감이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그렇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종종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 기억하세요? 밴댕이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밴댕이. 근데 책을 보면 밴댕이 속이 아주 작대요. 아주 창자도 할 것도 없이 작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이 좁을 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으면서 섭리하신 하나님, 그렇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을 잘 살아내게 하는 거죠. 과거를 잘 다룸을 통해서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실패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잊으세요. 남자들은요, 종종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간의 관계도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하는데 나 잊지는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용서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과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한 절제하는 마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남들이 나한테 정말 진정으로 내가 보기에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지만 나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요셉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용서가 왜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어서 요셉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12지파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12지파가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잘 살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잘 살면 과거로부터 분리되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과거를 잊게 하시잖아요. 오늘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잊고 오늘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불행한 거죠. 오늘이 불행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제한되고 올바른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을 통해서 앞을 나갈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잘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틱하죠. 극적이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셉의 믿음, 제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런 인생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다라고 할 때, 야,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다라고 보여질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아,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것이 요셉의 가장 드라마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가장 믿음의 절정,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요셉이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언제로 얘기하고 있냐면 죽기 바로 직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을, 아, 그 사람의 믿음이 이걸 만들어냈구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의 저자는,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그의 모습을 가장 요셉의 최고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지력도, 체력도 약해집니다. 어머니로 받은 이 생명은 정말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있잖아요, 영생이죠. 영생. 어머니로부터 생명은 아름다움이 점점 없어지지만 영생은 어떨까요? 영생은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영생이란 점점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간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 개인에게, 창섭아, 너는 영생이 그렇게 존귀하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름답고 존귀하냐? 내 안에 별로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존귀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영생이 아름답다는데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냅다 진료될 수 있지만 내 가슴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왜요? 육체의 생명 어때요? 육체의 생명은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었는데 영원한 생명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깨닫는, 묵상해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점점 존귀해져 가는 거고, 내 안에서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거고, 내 안에서 점점 영광스러워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그치? 그래야지만이 성경이 맞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죠? 가장 존귀한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팔팔하고 가장 열심히 뛸 때가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세월이 흘러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게 가장 내 믿음의 절정이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잘 죽기를 기대해요. 종종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죽는 순간이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전까지는 병원에서 사람을 죽는 분을 정말 많이 봤죠. 의사분들도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저는 정말 20대부터 죽는 사람들의 그 순간을 그 목전에서 정말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종을 보고 바로 죽기 직전에 집에 가서 임종을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임종할 때 요셉처럼 이렇게 멋있게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말 힘에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의연하게, 어떤 순간에도 의연하게 있는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처럼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죽는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최고 절정이 죽는 순간을 경험되는 성도의 삶의 영광과 복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 순간이 꽃봉오리 같은 아름다움이 경험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죽는 순간이기를, 정말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24절과 25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25절에 보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에는 비지트,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방문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방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 저주의 축복이에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냥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떤 입장이죠? 요셉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애굽이고요. 언제까지나 이 안락함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유언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언을 하면 야, 내가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앞으로 너희 가정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잘 보호될 거야, 이러면서 유언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럴 바에야 그러면 애굽 땅에 지금 기근이 들고 나서 7년 기근 다음에 이제 떠나면 되지 않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왜 와야 하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 민족과 서로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쉽게 12지파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결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붕괴돼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거죠. 특히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자손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목축하는 민족이 고센 땅에 있게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처럼 고센 땅에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떠나기만 합니까? 25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출애굽할 때 두 가지 박스를 들고 가요. 첫 번째 박스는 뭐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들고 올라가요. 두 번째는 요셉의 뼈를 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박스를 들고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셉의 뼈가 이 관이죠. 이 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은 너희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의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기를 시킵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것이 예수의 빈 무덤이 나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요셉의 그 뼈가 든 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는 상기시키는 어떤 그 물질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뼈, 요셉의 유언은 청각적인 거죠.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청각적인 교훈이라면 요셉의 뼈는 시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신앙적인 거죠. 우리는 요즘에 어떤 유언을 하죠? 그 포남동에 그 건물 첫째가 갖고 저쪽 이밤동에 있는 아파트 둘째가 갖고, 우리는 보통 유언하면 그런 유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유언을 하는데 그런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임종시에 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꿈을 얘기해요? 20대 때 꿈을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꿈 얘기를 못하면 그분은
정말 노인이죠. 나이가 들어서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무슨 꿈을 얘기해요? 지금 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꿈을 얘기하잖아요.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비전은, 자 보세요. 성경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입관을 해요. 여러분,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죠?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하고 하관 예배를 해요. 하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관은 언제 하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 땅에 묻혀요.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그가 유언한 400년 만에 세겜 땅에 묻혀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렇게 시작한 창세기가요, 창세기 마무리는 입관으로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관에 묻혀있는 그 꿈이 출애굽기 1장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떠날 것이다라는 그 꿈이 출애굽을 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무슨 꿈이야? 그것은 오늘 요셉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하는데, 그럼 나는 죽을 때는 어떤 꿈을 꾸면서 나는 살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현재를 잘 살게 도와줍니다.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죠. 믿음으로 살면 잘 죽도록 도와주죠. 근데 요셉의 죽음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해, 독특한 것은 그가 유언이 40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잘 죽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죽음조차도 가치로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죽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꿈이 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꿈, 그거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그가 죽었는데 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사는 삶,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정말 가치롭다. 요셉이 죽었지만 출애굽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출애굽을 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요셉의 믿음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